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지금 이곳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사처럼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집에서 드림도 마찬가지고요. 앉으소서. 주님이 앉아 계세요. 지금 요 옆에 바로 알고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모르고 그냥 괜히 혼자서 그러지 마시고 앉아 계시다니까요.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주보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죠.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예배의 기쁨, 감격을 지속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1월 한 달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남은 11달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전에 복음송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그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복음성 한참 불렀는데 요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부르더라고요. 물이 포도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쨌든 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유행 때문에 안 부른다는 건 조금, 옛날에도 찬송가도 계속 오래된 건 또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는 형통함이 있고 곤고함 함께 있습니다.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 만나는 곤고함 때문에 아프지만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이 형통함과 곤고함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3장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모든 때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슬픔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쁘기도 하다가 또 슬프기도 하다가, 그래서 기쁨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 슬픔을 만나서 인생의 깊이를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쁨을 좋아하고 형통함을 많이 좋아하죠. 슬픔이나 곤고함은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기쁨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기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기쁨이 멈출 때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우리의 그 기쁨이 멈출 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기쁨, 놓쳐버린 기쁨,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혼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잔치합니다. 결혼식은.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제 아들도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꼭 필요한 음식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낭패 아닙니까? 잔치 때 꼭 있어야 될 내용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예? 이 기쁨의 상징 아니에요? 결혼식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 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주님이 계신 게 문제입니까? 어느 게 더 큰 문제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대조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3장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더 잘 믿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민이 돼가지고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시는데 그 때약변 나는 12시 정오에 한 지쳐있는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물 길러 오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데 누가 물 길러 와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5장도 마찬가지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오랜 줄 아시고 계속 어떤 사람이 있고 거기 예수님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또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이런 대조적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경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질문이든 간에 뭐 신앙의 질문이든 인생의 질문이든 뭐 질병의 질문이든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이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답이. 인생에는 소망이 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 한 사람 다 태어나 죽는 거 아닙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일시적인 대답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영원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조금의 경외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표현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여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 같지 않아요? 뭐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포도주 없다 그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아주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7장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조금 있는 데서 그러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가지고 좀 사람 많은 데서 좀 하라고. 그럼 인기가 더 올라갈 거 아니냐고.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금보다 많은 데 가서 뭐 기적을 일으켜야 뭐 인기도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지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주 참으로 확 견져버리는 거예요. 7장 8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언가 그 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단 예수님은 사람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게 내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그런 뜻을 확고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왕을 모시려고 그러고 막 로마를 막 무찌를 그런 뭐 요구하니까 살짝 피해버리시고 다시 말하지 말라고 늘 경고하셨어요. 그런 주의를 줬던 겁니다. 그러던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가면 이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봐요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르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신 주님이 12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죠. 13장 1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들 12장 24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장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점점 그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이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고요. 7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장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인데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끝에 가시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이라고 했지 않고 표적.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뭐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일단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닥칠 때 그 부족함을 그게 기쁨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은 다른 어떤 무엇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나의 기적을, 이 물이 포도된 기적을 왜 행하셨냐? 물론 기쁨을 이어주고 싶은 그런 뜻도 충분히 있지만 주님은 이 물이 포도가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 무언가를 하나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그것을 미리 바라보도록 주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결혼잔치 기쁜 거 아니에요? 결혼만 아니라 돌잔치, 칠순 팔순 잔치 모두가 다 기쁜 거죠. 돌잔치 참 기쁘죠. 부모님들은 애가 돌잡이 하는데 물 집으면 그대로 꼭 되나요? 안 돼도 꼭 좋은 거 집었으면 하고 그냥 바람은 다 이해해요. 좋아요. 기뻐서 그러는 거죠. 결혼 기쁘죠. 요즘 어떤 신랑들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멈춰서 춤추는 신랑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기쁜 거예요. 요즘 회감년은 또 잘 안 하지만 칠순 팔순을 해도 다 자식들 모이고 하여튼 기쁘죠.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잔치는 기쁜데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모여서 기쁘게 축하도 하고 선물도 받고 다 했지만 또 흩어지고 나면 또 이 몰려오는 허전함도 있고요. 또 다 준비하지만 또 뭔가 이렇게 가끔씩 또 이렇게 좀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족함도 있고. 기쁨의 잔치긴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잔치는 부족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떤 허전함도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의 잔치인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고. 그런 의미가 이 기적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이 땅의 부족한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면서 그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아동부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하는데요. 그 아동부실 가면 이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 두 분 아이가 이삭인데 지금 보니까 한 20살쯤 됐어요. 근데 얘는 지체 자폐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지능 지수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지금 20살인데도 그밖에 안 돼요. 그 이삭이와 함께 이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 이 선교사님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덩치는 커가지만 말투도 어눌하고 한글도 다 떼지 못한 이삭이
그냥 걸어가는 이삭의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솟구치기도 하고 천사처럼 잠자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장애의 알을 둔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저희의 절실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이삭은 앞에 찬양 1000번을 불러도 내는 눈물이, 그 찬송은 이제 찬양처럼 1000번을 불러도 저희의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저희의 눈물샘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진짜여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 세상을 조금 일찍 떠났을 때 이삭의 남은 여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진짜여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이 세상을 조금 일찍 떠났을 때 이삭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천국은 진짜여만 합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것도 없이 조금은 남다른 아들과 함께 타국에서 고된 삶을 살아도 그것이 기쁜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천국은 진짜여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천국이 진짜가 아니라면 저희 부부의 아들 이삭은 이 세상을 살았던 가장 불쌍한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이제는 추상이 아니라 진짜여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과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어려운 이웃들도 많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아니 천국이 가짜라면, 하나님이 가짜라면, 이 얼마나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천국이 없으면 이삭이 나중에 못 만나잖아요. 그 진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한참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고요, 천국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택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어린 양, 그 혼인잔치, 그 잔치는 완전한 잔치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그 잔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잔치를 소망하고 그 잔치를 여기서 맛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들을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말이요, 사도 바울도 고린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물론 그걸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신앙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근데 분명한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잔치는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잔치를 소망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여기서 지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이 부서져가 됐는데 아무도 몰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 아무리 몰라도 몰라.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인들에게 기쁨이 있죠. 하인들만은 기쁨이 있어요. 일단 자기네들이 좀 수고해가지고 물 떠갔기 때문에, 채웠기 때문에 주인에게 잔치가 이어지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인 걸 봤어. 안 기쁘겠어요? 자기들만 봤는데 이것도 기쁜 일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믿게 돼서 그것도 기뻐요. 이 하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무슨 말씀 순종하라고 순종했더니.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는 이 기쁨, 이 하인들의 기쁨은요,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요. 대단히 기쁜 거죠. 하인들 많은 기쁨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 하인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야, 니네들 그때 참 수고했어. 니네들 내 말 들어줘가지고 물이 포도되지 않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워.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데, 고마우니까. 그런데 한 말씀 더 하셨을 것 같다. 뭐라고요? 얘들아, 고마운데 니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기쁨이 그게 다가 아니야. 하인들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또 뭐가 있어요? 물어봤겠죠? 그 자체도 물론 기쁨이에요. 대단한 기쁨이라니까요. 그거는 하인들 많은 기쁨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요. 지금 기쁜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그를 통해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지는 현재는 몰라요. 지금 그거는 다 몰라요. 나중에 안 해, 나중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는지는 그 당시는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러나 이를 통해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더, 만약 이 하인들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 하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 말씀을 따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이 혹시라도 멈춰졌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멈춰져 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합니까? 근데 얼마큼 정말 순종하냐, 그 말씀을 따라가냐고요. 예?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만 결정적일 때 잘 돌아보세요. 그 순종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80년대 후반인데요, 저는 장로교,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갔죠. 제 아는 친구가 감리교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단독 목회를 3년 꼭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게 있었는데 2년을 꼭 해야 안수를 줬는데, 이게 그러다가 안수 받기 위해 가니까 거기서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우린 없앴습니다. 저희 때 없앴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도 안수를 받는데, 감리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는 3년을 꼭
농촌교 시골교회 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감리교 갔던 친구가 강원도, 강릉, 속초, 고송 하여튼 거기 어떤 시골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고생한 줄 아니까 이제 한번 부모님도 훌륭한 믿음의 장로님 군사님인데 한번 가 보셨죠, 그 개척교회를, 시골교회를. 가 보니까 무슨 집이 사택이 교회, 사택이.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여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네? 너 이러려고 뭐 서울에서 감신대학교 나왔냐 너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야 가자. 내가 뭐 아는 목사님 다 얘기해가지고 뭐 딴 데서 뭐 단독 목회 뭐 2년 3년 못 하겠냐? 가자. 그랬어요. 그 전사님이 아버님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교인 때문에 못 갑니다. 교인이 몇 명인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거기서 안수받고 8년 목회하시다가 38 나이에 신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어느 신학자가 2000년 기독교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문장으로 2000년 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신학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이분의 2000년 신학을 공부한 한마디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예요 도대체? 복잡하게 교리 얘기할 거 없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뭐 못한 것 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가라. 주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데 그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생각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왜 못 따져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혹시라도 멈춰 있다면 회복하는 2026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대생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가려면 가는 거고 가다가도 멈추라면 딱 쓰는 거고, 예?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모험이에요 모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순종이 멈춰 있다면 새롭게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 생활 회복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올 한해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